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단연코 아브라함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세계 만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이 창세기 11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인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데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족보 첫 문장에 첫 번째 이름을 등재한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그 유명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였던 수메르 문명의 시작점과 같은 곳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문명의 그 당시 최고로 발달된 지역이 우르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고 시골 같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후손이라는 말은 신앙과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가족사였다. 그 믿음의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11장 26절 보십시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한국말 성경인데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잘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게 가능한가요? 70세에 어떻게 세 명의 아들을 출생을 하죠? 보통 아이를 가지면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70세 전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70세 이후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성경 해석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가나안 여정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소명받은 부름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나중에 좀 더 깊게 살펴보겠지만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뭅니다.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5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다는 말이죠. 계산이 되죠. 그리고 60년을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생존하고 있었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세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러면, 다행히 영어 성경 NIV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도 그것을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가 지난 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래 되면은 이제 완벽해지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문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성경 기록이 실수였다라고 비평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중에 장남이 누굽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이. 기록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일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장남이 하란입니다.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러면 성경이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끝에 하란을 집어넣었을까? 이유는 성경의 기록 역사가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사 중심 인물을 앞에다 기록합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와 같습니다. 에서가 분명히 장자권 장남인데 성경은 야곱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로에서 죽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장자가 부모님 먼저 죽은 사건입니다. 아마 평생을 부모님은 사는 게 아닐 거예요. 3명의 아들 가운데 장자가 죽었어요. 살아있는 형제들도 그렇고 가슴에 그리움의 상처를 안고 그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너무 슬픈 가족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1장 30절 보십시오.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후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또 없는 거예요. 장자는 먼저 부모님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2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결혼해서 자손이 있고 아브라함은 또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 가부장적 시대 상황 제도 아닙니까? 대를 잇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이. 데라의 직업이 뭐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데라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세히 보십시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너희 조상들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십시오. 그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하나의 신을 섬긴 게 아니고 다양하게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 다수였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조상들의 수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 신들이 있었는데 단 하나의 신이 아니고 복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이게 대표성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도 단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이다. 그 말이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요. 지구라는 그 3층
계단 형식으로 된 바벨탑 원형 모형처럼 된 그 성소가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난나르라는 달신을 섬기는 성소가 맨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지요. 뭐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하란 지역에서도 대표적인 신이 난나르, 이 달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족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비극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가정입니다. 슬픔과 가슴 아픈 일들이 그 가족사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셈의 부손이 데라의 가정인데, 그렇다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전통성이 있는 가정인데 어찌 되었든지 데라는 현재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제도이니까 가정 모두가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또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었다. 아브라함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웠습니다. 불러서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소망을 하는 거죠. 감사할 일이 충분합니다. 자, 환경이 나빠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처럼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병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내 수중에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어야 한다. 환경과 조건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교회, 성도이어야 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어느 날 갑자기 데라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민을 떠납니다. 그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성경의 연속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목적지를 정해지잖아요. 목적지가.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이민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는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역사 신학자들은 우상 숭배할 뿐만이 아니고 데라가 우상을 제작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굉장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상 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당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또 일반 잡신을 믿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이사 가는 날도 점지를 받습니다. 막 이사 안 가요. 결혼하는 날짜도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편한 날짜 정해서 결혼하고 그러지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결혼한 날짜도 점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A 장소에서 B 장소 같은 동네에서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데라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데라가 가고 있는가? 우상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무당을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전화를 걸어요. 내가 오늘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업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업하는 대상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매월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한번 그 세계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다 조종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그 옮기는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되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쨌든 데라가 가나안으로 옮겨가는데 그 중심이 데라를 중심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거기에 이 상황을 다시 스데반이 설교 메시지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좀 상이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데라가 식구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입니다.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창세기 2장에도 2장 1절에도 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처음 아브라함이 받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랬지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는 데라가 중심에서 하란으로 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입니다. 떠나라.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떠나고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그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을 세운 것이 아니었다. 또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민 가기 위해서 결정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서 강조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진보를 보였습니다. 그 상황이 악조건이었습니다. 최악의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습을, 진보를 나타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결정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불러내서 복의 근원자로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이유를 내가 어떤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이.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내 행위가 별거 아니다. 내 행위가 별 볼 일 없다. 일반 사람과 같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격을 이해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선정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여정이 정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